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배석해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인데 급성 위장병 같은 거 걸리시면 큰일 난다고 그냥 방송 매체에서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의료 대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대생들을 2,000명 늘리는 문제로 전공 의사들 90%가 병원을 그만둬가지고 응급실이 난리가 아니래요.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병이 찾아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갖고 각 고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보내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마을마다 들어가서 회개하라 선포한 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또 그때마다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임하시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곧바로 병 고치는 거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거든요. 성령 받은 장이 2장인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아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발에 무슨 근육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발목에 힘이 붙고 다리에 근육이 붙어갖고 걸을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녔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못합니까? 성경에 안 쓰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읽어봤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나을 거다. 골로새서 1장하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걸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을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받으셨어. 그죠?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충만하시면 우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린 몸이잖아요, 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닿아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조건이 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야 돼.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가 가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딱 가리고 있었어요. 죄가.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이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낸 다음에 그거를 제물 갖고 온 사람한테 뿌렸어요. 죄를 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뵙겠다고 성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목을 쳐서 피를 낸 다음에 피를 받아서 제물 갖고 온 사람한테 뿌렸어요. 무슨 피입니까? 정결케 하는 피.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떤 피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예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우리가 다 정결해졌어. 근데 우리가 정결해져도 또 마귀가 죄짓게 하면 예수님이 또 돌아가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짓게 했던 그 마귀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처리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도 같이 달렸어요. 마귀도. 십자가는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누구도 마귀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마귀가 같이 죽었어요.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시키셨어요. 누구는 놔두고 마귀는 놔두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근데 십자가에 달린다고 금방 죽습니까? 금방 안 죽거든요. 지금까지 마귀는 살아있지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너희 죄가 그냥 죽었으니까 이제 벗어났다. 죄값 치렀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이걸 제가 주보에다가 정리해 놨죠? 주보 보시면 여기에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중요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죠? 그래서 화목 제물, 정결케 하는 피로 예수님이 달리신 거다 이 말이고요. 거기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 의미,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제가 설명했죠? 예. 네. 그죠? 그 죄값 치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달려있다 그랬죠. 마귀는 달려있다고. 예? 곧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육신으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죄를 같이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습니다. 옛날 구약의 제사처럼 예수님이 피가 나한테 뿌려져서 내가 정결해졌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났지만 마귀는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은 거예요. 마귀는 지금 힘을 써요, 못 써요? 쓰긴 써요. 아직 죽진 않았거든.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그 본문 읽어보면 병 낫는 기도를 할 때 장로한테 부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 장로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 이렇게 나오고요.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은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령은 언제든지 먼저 첫 번째 역사가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다고. 두 번째가 병 고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옛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어졌냐? 새 언약이 뭐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도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와서 아픈 사람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그걸 자기도 하고 싶어갖고 돈으로 살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가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고 싶냐? 그러면 먼저 말씀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큰 기적과 표적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대뜸 대들어요. 너 무슨 권능으로 그러냐? 네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고 금방 시비를 겁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함으로 그들이 이겨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분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순교하거든요.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이 7장에서 50절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에 한 사람의 설교가 50절씩 쓰여 있는 데고 베드로도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게 50절이 그대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스데반은 장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표적과 기적을 행사하는데 툭 찌르면 성경에 그의 설교가 50절이 그대로 쓰였을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한테 큰 기적과 표적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가 마술한 건 속임수거든.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는 건 진짜니까 그걸 돈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 네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네가 네 돈과 함께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침의 능력을 행사하고 싶으세요? 행사하고 싶으시죠? 그럼 최소한 이 두 개는 알고 있어요. 이 두 개 정도는 툭 찌르면 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술, 신통력, 무당의 굿, 뭐 점치는 거, 나름대로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던, 뭐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들의 마음가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거저거 점도 치고 마술도 부리고 신통력 있다는 사람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여러분, 흉내낼 때 뭐 주문을 외우잖아요. 주문을. 그게 뭐예요?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이걸. 주절 되면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뭐 봤다 그러기도 하고, 뭔가 진짜 낫는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다 흉내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언하는 게 더 분명한 예언이겠죠. 성령으로 치유하는 게 더 분명한 치유겠죠. 우리가 진짜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가짜를 갖고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진짜를 안 쓰려고 그러세요? 왜 진짜를 안 쓰려고 그러냐고. 진짜를 쓰세요. 아멘.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 쓰려고 그래. 손해보는 거지. 하십시오. 예? 아멘. 근데 이게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입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오늘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유령같이 둥둥둥둥 떠있는 그런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깊은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귀한테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여러분, 가장 큰 병은 뭐 유장병, 허리 디스크 같은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 자살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갑자기 팍 늘어나가지고 또 세계 1위가 됐어, 자살률이.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사망 선고 받아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이 마음의 병은 뭐로부터 기인하냐면 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죄는요, 겉으로는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분명히 망가지고 병듭니다. 우리가 그 창피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다가 이불을 팍 차잖아요. 그 이불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우리가 창피한 일만 해도 그게 잊혀지지 않고 가끔 가다가 잘 때라든가 이렇게 샤워할 때 이렇게 번뜩번뜩 와가지고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창피한 일만 해도. 하물며 죄를 지었다고요? 이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3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럽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하나이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화살이 와서 콱 꽂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콱 눌러서 내 심령의 뼈가 마르는 것 같다니까요. 창피한 일만 해도 그렇게 이불킥을 하고 막 샤워하다가 소리를 푹 지르는데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겉으로는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속에 심령은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겉에 있는 병, 눈에 보이는 병, 예,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프면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아플 때 하나님께 맨날 기도했어요.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내가 아프면 기도하시고, 내 심령이 상하는 것 같고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으면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근데 뭘로? 돈 주고 사는 능력으로? 뭘로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주부에 써있는 것 정도는 내가 십자가에 보여요. 그러면 두 가지는 알아야 되고, 옛날 약속, 약속의 성취, 새로운 약속, 새하늘과 새 땅, 이 정도는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낫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낫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갖고 있는 실력이고 능력이라고요. 이 정도 갖고 있어야지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낫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안 낫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능력하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하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병이 낫는 건데 성령의 첫 번째 능력, 말씀의 역사하는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 무슨 두 번째 능력, 어떻게 남는 역사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똑바로 아셔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문을 할 때 열심히 주문 외우잖아요. 주절. 몇 시간이라도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러고서 뭐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병 말고 심령이 죽어가는 병이 더 중요하잖아요. 심령이 죽어가는 병이. 그 병도 고칠 수 있다고요. 그 병도. 심령이 죽어가는 병도. 죄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들을 들어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떠나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겉으로는 표시 안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 심령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마른다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줄이 안 나가고 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내가 있잖아. 내가 가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굳이 그한테 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 설명해 주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야 돼. 나는 분명히 이거 알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요즘 왜 그래? 얼굴빛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근심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한 시간 동안 들어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데 기도해줘도 될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그 죄에 빠진 자가 뼈가 마르고 있었는데 그가 사망에서 살아난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쓰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쓰세요. 아무 때나 다 쓰시면 돼요. 다만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 두 가지. 우리한테 있는 새 소망이 뭔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재림, 부활이 뭔지 이 정도는 꽉 쥐고 있어야 돼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근데 친척 중에 그러신 분들 보이시면 아낌없이 능력을 행사하십시오. 내가 기도해 줄게. 뭐 고모 교회 나갔었어요? 이모 교회 나갔었어요? 그러면 몰랐니? 일로 와봐. 어디 아픈데? 허리. 나 기도해 줄게. 근데 혹시 얼굴이 너무 안 좋으면, 근심이 있으면, 무슨 근심인데 나한테 얘기해. 기도해 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거는 말 하나하나 그냥 쓰여 있는 게 없어요.
병 낫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심령을 고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목사님, 전 근데 지금 이 신앙의 A, B, C, D를 모르겠어요. 신앙의 기초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건 그냥 올린 게 아니고요.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A, B, C, D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부터 들으시면 신앙의 기초가 A, B, C, D 하고 이렇게 쌓아집니다. 그러다가 부르릉 하고 발동이 걸려요. 그 들으시면 처음에는 아이 뭔가 싶다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3일 듣고 4일 듣고 출근할 때 듣고 퇴근할 때 듣고 그러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린다고. 시동이. 그럼 그때부터는 쭉 달리는 거예요. 그냥 차 그냥 갑니까? 스타트 버튼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름도 채워야 되고 차 정비도 해놓은 다음에 스타트 탁 누르면 부릉 가는 거예요. 난 성경에 신앙에 A, B, C, D 그런 거 모르겠어요. 오늘 뭐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보혈 잘 모르겠어요. 뭐 새하늘 새 땅 아직 안 믿어져요. 그러면 뭐 하시라고요? 유튜브에 있는 거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 안에 시동이 부르릉 걸려요. 그럼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나게. 그러면 내 가정에서도 능력이 일어나고, 예? 내가 그렇게 아쉬워하고 정말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내 주변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그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 충만함, 예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우리가 충만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충만히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에 ABCD가 없으니까 이 충만함을 하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왜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지? 그 쓸데없이 돈 버리고?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딱 오면 네가 뭘 모르는구나, 나한테 1시간만 줘봐, 내가 너를 완전히 바꿔놓을게.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나한테 1시간만 10분만 줘봐, 내가 너를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을게.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바꿔집니까? 그게 아니고, 평소에 신앙의 A, B, C, D를 알고 있고, 평소에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있고, 평소에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꽉 차있는 사람이니까 10분만 줘봐 해가지고 내가 얘기할 때 성령이 그 10분 동안 광선을 쏘가지고 그 사람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능력이지.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남들이 볼 때 힘도 능력도 없는 신앙인처럼 사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연습 삼아서 하십시오. 언제? 명절 때. 명절 때 가셔서 하세요. 능력 일어나고 와서 저한테 간증을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목사님 그때 주일날 설교 듣고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되던데요? 당연히 되죠. 제가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우리는 너무너무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거룩하고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거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한테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너무 기록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금 흥분했습니다. 명절날 가셔서 마음껏 주의 능력 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